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00번째 시간입니다. 닫는 열쇠와 여는 열쇠입니다. 심리학에는 부정편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하고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박사나 교수나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귀가 잘 가고요. 또 그들의 말을 더 옳다고 여기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이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부정편향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진보나 개혁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더 나은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건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진보와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제시한 세상이 과연 기존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나으냐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요, 이런 부정편향과 유사한 심리가 또 하나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면. 레인부츠 들어보세요. 레인부츠? 그게 뭐예요? 장화죠. 그러니까 장화라 그러면 어때요? 그 옛날에 논하고 갯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생각하죠. 레인부츠 그러면 왠지 고급져 보이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고급, 좀 격식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현상들은 교회에서도 좀 두드러집니다. 유독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신앙 용어들을 읊어대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 말 알까요?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삼위라 그러죠. 삼위일체할 때 삼위. 그 위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거든요. 그 person이면 사람인데 사람은 또 아니라며. 그럼 뭐 알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거. 그러면 성경에 삼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삼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자,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은 뭔가 깊이가 있고 똑똑하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배우는 나도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착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을 어렵게 하는 거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을 어렵게 한다는 건 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비유와 예시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지. 그게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래 고민한 끝에 답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뉴턴의 사과나무. 그죠?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중력을 설명하는 거죠.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왜 땅으로 떨어지는 줄 알아? 그게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땡기는 거야. 그걸 중력이라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사실들을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랑 쉽게 설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해한 만큼은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을 한다니까. 근데 사실 이 성경이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쉽게 읽혀지지 않고 수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지금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안 그래도 어려운 성경을 잘 풀어서 그나마 쉽게 설명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도 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렇게도 어려운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신학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희한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들을 갖고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어려우면은 항상 다른 길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쉬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적 신앙, 은사 이런 거 있죠. 느낌, 체험 이런 거. 그런 경험적 신앙과 또 하나가 관계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죠. 이게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그건 죽은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로요. 여러분들 느낌, 체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정말로 우리가 지금 찬양을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피아노 반주 하나 놓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럼 놓고 신디에다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막 놓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조명까지 빠방하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눈물 짜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로.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그냥 콘서트 같은 데 가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런 경험적인 신앙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적인 신앙은 더 심하죠.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성도에게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멈춰야 돼요?
신앙생활이 성도들하고 관계 맺고 목사하고 관계 맺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상처 받으셨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상처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그 근본에 말씀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 교회 조직 안의 관계 이런 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근데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거기서 또 상처받았어요? 그럼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로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근본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은 교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한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고 짐승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그들도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집단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한 개인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교회와 목회자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중매쟁이가 중매 잘하면 뭐예요?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며 죽지 못한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복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지 않고 중매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어떻게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말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자로 세운 게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바라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게 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단어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열심을 내요. 열심을 냅니다. 뭐 하려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해 주려고. 신랑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중매하는 것까지입니다. 중매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뱀의 관계를 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든지 아니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목회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의 중요성을 평가하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는 존재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씨를 뿌리는 사역이라 그럽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물을 주는 사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물 주는 자는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자, 선생님과 교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죠. 자,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교사는 아무 영향도 없어요? 아니죠.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꽤 많은 영향.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할지 또 어떻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가르치고 애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교사는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교사가 어차피 공부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난 뭐 대충 수업해도 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근데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공부하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환경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공부하는데 부모가 바로 옆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맨날 시험 기간인데 손님들 데리고 와, 집에. 손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있네. 그 공부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손님들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인이, 공부라는 거 개인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교사의 역할도 꽤나 많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죠. 진리를 말해줘야죠.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들이 막아서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게 뭐예요? 지식의 열쇠.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성경책 다 있죠. 저희 집에도 꽤나 몇 권, 여러 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사무실에도 한 4-5권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지도 않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5권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다 요즘에 성경 다 있죠. 컴퓨터로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보려면은 겨우 회당에나 가서야 성경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예배 장면, 당시에 예배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다 필사였어요. 필사. 이게 지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필사였어요.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거 헬라어 단어 그라마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쓰는 자.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는 요 시대보다 조금 다음에 상용화된 거고, 양피지, 대부분 양피지고, 가죽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다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내시가 성경을 자기가 들고 가잖아요. 그 정도 돼야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하는 게 성경을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가르치는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율법교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조금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마음대로 못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겠냐고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읽고, 물론 정신병자 같은 인간들이 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책들을 한번 보세요. 철학책이든 종교 서적이든 뭐든지 한번 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다 착하게 살아라 가르치지 마음대로 살아라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그럼 막 살아라고 가르쳤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더 많은 법과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앞서 우리가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는 그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법보다 더 많은 법을 만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식보다 더 많은 예식을 만들고, 성경에 기록된 법보다 더 많은 전통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짐을 지어줬습니다. 왜요? 네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가르침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12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천국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리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높임을 받아야 거기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을 자꾸만 높아지게 만들더라. 다른 예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들이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 그건 지옥 보내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갖고 성경을 갖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자로, 사람이 부자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잔뜩 지워주면 됩니다. 잔뜩 지워주면 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리로이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안 친해요, 그 사람이랑. 글만 알아요, 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빛나는가? 어느 쪽에 쇠사슬이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가 이제 흑인 노예가 아직까지 미국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 노예들을 관찰하고 쓴 글이에요.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 누가 더 고생하는지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고생하는지를 누가 더 빡세게 일해. 우리 군대, 남자들 군대 그런 것처럼 군대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누가 더 고생했는가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나이 들고 봤더니 안 가는 게 제일 좋았네? 응? 아이, 뭐, 그렇다고 또, 예,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군인은 의무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노예들이 누가 더 고생하는가를 자랑하고, 또 같은 노예 출신이었다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이 자유를 줬어. 그 사람들 보고, 저 고생도 안 해본 것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자들의 삶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엄청난 짐을 져요. 말도 함부로 못해. 어떻게 뭐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어. 가는 것도 함부로 못 가. 뭐 표정도 뭐 어때. 뭐 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다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 그걸 다 지켜냅니다. 지켜내면서 뭐 하냐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저건 저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게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낮춰져요? 야, 그건 네 죄를 알라고 준 거야. 그걸로 자기 죄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렇게 거짓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아가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보내는 생명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면 그 책은 여러분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이 나는 예수 아니면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겨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책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낮추는 책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진짜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게 나네.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지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율법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지만 그 열쇠를 갖고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뭐예요? 지식의 열쇠가 성경이라면 천국 열쇠는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경을 놓고 어떤 사람은 베나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갖고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푼다라는 단어가 자유하게 하다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유한 자로 만든다면 너희도 하늘에서 자유한 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맨다는 건 종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짐을 지어준다는 뜻이고 얽어맨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맨다면 너희도 하늘에서 얽어매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두려움 없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알았죠? 그러면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네. 아, 구약을 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구나. 아, 낮아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자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낮아지는 거고, 아, 높아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행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 이게 높아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린다고요. 절대로 안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정점은 혼자서도 예배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찬송하고, 혼자서도 은혜 받고, 혼자서도 전할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산다 그래요. 교회 안 나와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간관계에 영향 좀 덜 받고 분위기 좀 덜 타고, 예? 그러니까 뭐 기뻐서 찬송하는 것까지는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제일 듣기 좋은 찬양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은 그 혼자서 찬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혼자서 찬송을 하셔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그 소리가. 온갖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하는 것보다요, 혼자서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혼자서 천국 소망 갖고, 혼자서 주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찬송 부르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습니다.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냥 세상 끝에 나 혼자 남겨 있어도 거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좀 강한 근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